사랑하는 밴쿠버 이름교회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밴쿠버의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7월의 두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분이 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좋은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양심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은 가장 복되고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의 제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로 행한 특정한 죄의 허물을 씻어주긴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으셨을 때에 그분이 흘렸던 피를 통해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갖도록 하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를 변화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래해 주신 좋은 일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죄를 사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옛 언약, 즉 동물의 피로 체결된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옛 언약은 사람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유언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 속에는 유언이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남긴 유언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만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피, 그것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그 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날의 기업을 상속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장래에 좋은 일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 자신을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남기신 유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섬기는 삶을 원하세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원한 상속자로 그 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동물의 피로 부족한 모든 것을 당신의 보혈로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